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은 각자의 자리의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예배 준비를 위한 손길에 하나님의 흔치 않는 사랑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럼 불구하고 자본이 너무 많이 나는데. 예, 이거 같이 찬양한다면 모두 음소거를 할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네. 오늘 성경 봉독은 시편 130편입니다. 네. 시편 네. 130. 네.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깊은 절망의 속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의 손깃을 바라며 내 팔에 부르짖은 나의 안구의 길을 기울여 주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 죄악을 헤아리시다니 누구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경외합니다. 가까이 주님 주여 내가 자기 주님을 바라고 내 영혼이 인자들에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내 소망을 못 느끼는 말씀에 듣고 있습니다. 과수분이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으로 기다리길 내가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그를 주께 도망을 보고 살아라. 우리께서 인자 같은 인자하심과 온전한 구원이 있다. 예수 그들의 모든 죄에게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십니다. 잠시 모두의 음성을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트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30편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잠깐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오니 끝까지 함께 하시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절밖에 안 되는 것 같았지만 너무도 범위가 광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감이 안 잡힐 정도로 광범위하고 시편에서 아주 유명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누가 지었냐면은 8절까지 읽었는데 대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간단히 말씀을 드려본다면 주께서 우리 죄악을 낱낱이 다 헤아리신다면 낱낱이 그렇게 다 아시고 다 적으신다면 누군들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자비로서 모든 죄를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속이 깊은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나를 더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지만 은혜와 자비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어느 정도로 기다리냐. 성문을 밤새 지키는 파수꾼은 새벽에 그렇게 정말 목을 놓아 기다린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옛날에 성문을 지키고 섰으니. 지금도 무섭지만 옛날엔 더 했을 것 같습니다. 그 파수꾼이 해가 뜰 때만을 기다리는 그 심정에 곱하기 2, 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2번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우리나라 성경은 말을 조금 고쳐서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똑같은 문장을 2번 썼습니다. 파수꾼이 아침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더욱더 애타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파수꾼이 곱하기 여기서만 봐도 2배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주님을 많이 기다리는지. 그러자 이스라엘아 너희는 주를 바라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밤새 자다 일어나갖고 이불 대고 세수 한 번 정도 하면은 바로 그것이 교회당입니다. 전파만 가는 곳이라면은 전파만 달 수 있는 곳이라면은 그것이 우리의 어느 곳이든지 아프리카 저 구석이든지 시베리아 저 벌판이든지 침대 어느 구석이든지 전파만 닿는 곳이면 우리 열린교회의 본당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나는 우리 열린교회처럼 큰 교회를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못 봤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교회입니다. 전파만 닿으면 됩니다. 근데 갈수록 하나님께서 전파를 갖다가 너무나 첨단으로 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미처 참가를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교회당은 세계 최고로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데 우리는 참 문제가 없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만나는 거니까. 이것이 또 녹음돼서 나오면 또 시간까지 초월을 합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130편을 갖다가 찬양을 끝나고 부를 텐데 지금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항상 마음속에 이 시편 130편을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항상 주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으면서 고민을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가지면서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라는 시편 130편을 가지고 363장의 찬양을 만들어서 늘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런 마틴 루터의 심정으로 우리 한번 363장을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들을수록 참 좋은 찬양이더라고요. 한번 같이 듣겠습니다. 130편 가사 부분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아멘. 잘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안 듣고보다 저 찬송이라 어색했는데 상당히 좋은 찬송인 것 같습니다. 최종석 집사님 치유기도문 올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설교 시작할 건데요. 아,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왔더니 정신. 엄마가 저를 찾아다니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할 때 연약함을 가지고 고백을 할 때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을 앞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주여 깊은 절망에 박복수 지사님 눈 끄겠습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깊은 절망의 늪속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너무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박복숙 집사님, 제가 오늘 수고하겠습니다. 음, 음, 이 오늘 지금 부른 363장의 내가 깊은 곳에라는 찬양을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내용이 너무 방대하게 나의 깊은 가슴을 많이 찌르는 그런 찬송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들어보셨었나요? 평상시에? 저는 잘 못 들어봤던 찬송이었거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어쩌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해야 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적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종교개혁을 일을 치러놨으니 마틴 루터가 얼마나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많이 하였겠습니까? 항상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날 때마다 이 시편 130편을 마음에 외우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교개혁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도구로 쓰신 마틴 루터는 그 일을 끝까지 해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의 심정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참회하는 마음이라는 것과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많이 좀 틀립니다. 근데 우리는 참회라는 말하고 회개라는 말을 섞어서 잘 구별을 안 하고 쓰고 있는데 이 시편 130편에서는 참회와 회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감정입니다. 감정. 마음에 아픈 감정입니다. 눈물 나고 정말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고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가슴이 그냥 아픈 상태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가슴이 무척 아픕니다. 그런 참회의 심정으로 절망의 늪에서 예배에 참석을 하여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생각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던 길을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따릅니다. 회개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가를 할 때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해서 말씀 속의 은혜를 받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마무리되어야지 제대로 되는 예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의 성령님, 우리 안에 지금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 신약시대의 사람들을 너무너무너무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저 세상에서 하시는지 이 세상에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메시아가 오신 걸 봤고 메시아가 어떻게 생활을 하셨고 앞으로의 일이 벌어질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우리 신약의 사람들을 구약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러워한다 합니다. 구약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지 못해서 간접으로 전합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 사람들은 공기를 우리가 숨을 쉬는데 산소가 잠깐만 없어도 우리는 질식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너무 흔하고 너무 좋은 거라
우리가 감을 못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약 시대의 믿기만 하면 나를 인정만 해준다면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신약이 무엇인지, 신약의 시대라는 것이 무엇인지 감을 못 잡고 그저 아직까지도 사사기의 끝에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 구약시대 사람들이 바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를 혹시라도 이런 마음 혹시 가져보시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왜 저는 저기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지금도 처음 읽는 마음으로 읽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인간으로에게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좀 뭔가 이기적인 듯한 그냥 세상에서 돌아다니던 저희 머릿속에는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무엇을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러셨나. 우리 어머니들 아주 저기 절실한 마음이 있을 때는 장독대에 물 한 바가지 떠놓고도 아침마다 지성을 다해 빌었습니다. 그러면 또 뭐 이루어진다고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돈을 들여 푸닥거리도 엄청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에 무당집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뺑가리 울리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쵸? 응. 그랬는데 그 사람 저기 무당 앞에서 얼마나들 그 무당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빌고 또 빌고 굽실거리는지 정말 그때 봤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것에다가 빌어댑니다.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나 주님에게보다 더 절실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빌고 이루어졌네 안 이루어졌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장독간에 물 한 종아리나 무당이나 예수님이 같은 라인입니까? 분명히 같은 라인은 아니시죠. 그렇죠? 그럼 같은 라인이 아니면 뭐가 틀린 라인일까요? 저는 정말 그냥 제가 혼자서 생각한 겁니다. 이건 누구 말해줘서 한 게 아니라 같은 라인이 절대 아닌데 어떤 라인이 틀린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물바가지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무당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주여 주께서 우리 죄악을 낱낱이 다 헤아리신다면 누군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4절 130편의 가장 키포인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니 우리가 땅이 주님을 우리를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님 한 분을 따르고 믿고 경외해야 합니다.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구약 시대에 주님을 시편은 지금 구약의 시대인데 얼마나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렇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심정은 이것만큼 절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지식들이 많아지고 아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귀에 들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휘황찬란합니다. 그저 파수꾼이 밤새 이 성을 지키느라고 성 위에 서서 그 추움과 어둠과 무서움을 견디면서 새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또 주님을 절실히 기다렸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시지 못하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복이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하늘 끝에 닿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만이 아유 이렇게 말이 더듬거려지냐. 오랜만에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은 하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했길래 그런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내 진짜 구원 받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이 그 성경 말씀 속에 그 해답이 다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풀어서 나가야지 성경 말씀을 내 추측대로 아마 그럴걸 이런 식으로 추측적으로 해석을 해나가게 되면은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되는 최고의 지름길은 추측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추측으로 해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자는 것은 뭐 많이 알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날 때 그 지식이 내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자는 거지 성경을 뭐 많이 알자고 공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야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그저 물 한 바가지 떠놓는 그런 비는 내 욕심으로 비는 그런 기도나 무당 앞에서 비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또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성경을 많이 알자고 지식으로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자고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읽자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3월 초에 엄청나게 진짜 무릎이 정말 일어서서 다시 걸을지 못할 줄 알았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그랬는데 약을 먹었더니 소염 진통제하고 레보도파가 부딪히더라고요. 레보도파도 안 듣고 소염 진통도 안 되고 그러니 병원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약은 처방을 해줬습니다. 선택은 나한테 있었습니다. 제가 소염 진통제를 놨습니다. 레보도파로
했습니다. 아프고 이 무릎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파킨슨이 더 급해서 그 상황에서 파킨슨 약을 택하고 수염 진통제를 안 먹었습니다. 주님께 기도로 나가는 수밖에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앉아 있으면은 통증도 없습니다. 근데 일어나면은 거기가 연골이 많이 빠졌는지 뭐가 빠졌는지 삐걱삐걱 하면서 찔떡거리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프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도무지 그 며칠 만에 나을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 죽겠다고. 저도 궁금합니다. 그것은 최소한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다쳤어도 목발을 6개월 이상은 짚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며칠 만에 그게 다 나아서 절에 다닌다고 참 신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쩔뚝거리기는 해도 아프지는 않아서 아프지만 않은 것만 해도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성경 이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경을 시작을 해서 우리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끝에까지 저는 사역으로 알고 창세기부터 한 5월달 정도부터 하루에 한 장, 그냥 한 장, 단지 한 장, 길어도 짧아도 한 장씩을 매일 나가는 성경 공부를 하려 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서 맞게 이해를 하면서 제가 잘 성경을 깊이 알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최소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의논하면서 꼭 제가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성경을 바로 알아서 제대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이 무릎이 나은 것 같이 우리 병도 고쳐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무릎은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루 사이에 그냥 확 좋아졌습니다. 근데 하나 간증이 있다면 이것은 나 혼자의 일이죠. 무릎이 아팠던 거는. 그렇지만 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말도 못했습니다. 진짜 다리 병신되는 것 같다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저께 금요일 날 제가 조금 다시 잠이 드는 바람에 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전 안 그러던 남편이 야 6시 12분인데 안 일어나도 되냐? 숫자로까지 얘기하면서 6시 12분인데 안 일어나도 되냐? 그러니까 너무 놀래갖고 들어와갖고 이렇게 키고 보니까 최종석 집사님만 이제 계시고 그래서 어저께는 박복숙 집사님을 깨웠길래 오늘도 박복숙 집사님을 깨울까 하다가 전화를 보다가 그냥 놨습니다. 매일 깨우는 것도 그래서 그랬는데 잠깐 사이에 어느새 박복숙 집사님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안 하길 잘했네. 그랬더니 박복숙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긴 칼로 얼마나 내리치시는지 너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시계를 딱 보니까 6시 12분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들어오셨다고. 아유, 그 꿈 아니었으면 못 들어왔는데 양쪽 두 사람이 갑자기 귀에 6시 12분이라는 숫자를 갖다 딱 말하니까 마음이 꼭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하나가 요즘은 드라마고 역사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를 견뎌낼 수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는 주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우리 영의 세계를, 영원한 우리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창세기를 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 같이 참가하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오늘 시편 130편 말씀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도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건지,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것도 어떻게 마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저 아무것도 정리된 거 없이 오로지 우리 병만 고치기 위해서, 우리 마음 편하기 위해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일을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번에 왼쪽 다리가 그랬으니 또 무슨 사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늘 세 번째 주로, 다음 주는 정인준 목사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5월 초부터는 창세기 쉽게 어렵지 않게 책 읽듯이 그렇게 나가보려 하니까, 혹시 가다가 또 무슨 사고가 나면 여러분들이 대신하면서 이 열린교회가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열린교회는 이렇게 넓은 시공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저 혼자 이거를 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하셔야지. 그러시죠? 조그만 교회도 목사님 혼자서 힘든데 이렇게 큰 교회를 어떻게 저 혼자 합니까?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셔서 새로운 열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절망의 깊은 곳에서도 저희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구속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번 주 또 오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네. 음.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네, 치우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깨워주시네 감사합니다. 제 몸의 모든 세포와 신경과 관절에 주님의 생명을 하옵소서. 부러진 것은 풀어지고 떨림은 잠잠해지며 아픈 관절마다 주님의 기름이 임하옵소서. 제 안에 남아있는 모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꾀리이 주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는 영보다 크신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따로 없고 5월달부터 할 아침 성경 읽기 하루 한 장 읽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참석하고 싶은데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올해까지는 성경책을 모두 무료로 드릴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셨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을 받으시오며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만하게서 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어졌습니다. 끝까지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장소가 바뀌는 바람에 말을 너무 안 하고 사니까는 목소리도 탁 막히고 말이 있지 자연스럽지 않아. 발음이. 성경 읽기를 좀 열심히 해야겠어. 혼자서라도. 소리 내서. 발음이 잘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집에서 듣고